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여기 22절 앞부분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두 절 말씀에서 주님이 각각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일상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가 참된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디서도 참된 행복은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1절이 이렇게 나오죠.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21절 말씀이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무지한 자라고 나오죠. 이 무지한 자는 그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비어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있나? 안 그렇더라고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미련한 것을 보니까 모든 선한 것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죄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는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 미련한 사람이죠. 그 무지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칙을 떠난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런데 21절 후반절에 보면 명철한 자가 나와요. 이 무지한 자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자기 자신이 바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도 바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말씀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쉬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잠시 정말 이 내가 걷는 길에서 좀 벗어나 볼까? 일탈을 느껴보는 그런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마지막 의와 또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죠. 누가요? 꾸준하게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일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지겨워해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벗어나는 것이 나에게 진짜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월요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월요일이 그렇게 싫어요. 왜요? 월요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또 일해야 돼, 또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월요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언제가 제일 좋아요?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일과를 마치면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내가 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벗어나면 거기에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물론 사람이 어떻게 365일 매일 일만 하겠어요. 때로는 변화도 필요하고 쉼도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더운 여름철에는 휴가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충전을 하는 의미에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일상의 일들 있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 삶의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95%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그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일상에서 벗어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상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일터에서 나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나에게 축복과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몸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큰 병을 얻거나 한번 아파 보면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느끼게 되죠. 학생들도 똑같아요. 지금은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죠.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공부하고 싶어도 더 이상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가면 매일매일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에서 주는 이 기쁨과 행복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즐거움을 내가 얻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탈을 꿈꿉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해놓은 그 길을 벗어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주는 기쁨 말고 다른 것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의 삶, 이 일상의 축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쨍하고 뜰 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반복되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리고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탈을 꿈꾸거나 다른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의 삶, 저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감당하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저도 충실히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지겹고 반복되는 고통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행복과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인생의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조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타인의 조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더 축복된 경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여기서 이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를 뭐 경영한다, 가게를 경영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목적, 계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은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함께 논의하고 또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나 경험이 많거나 그리고 또 이해 당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게 의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생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거 무조건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고집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경영함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무조건 내 의견만 옳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이룰 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보다 나은 여기 보니까 지략이 많으면 이때 이 지략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지식, 지혜, 경험 그런 것들을 함께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경영이 어떻게 돼요? 성립한다. 이 말은 더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경영이 성립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이루려면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모든 거를 물론 내 자신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각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가 지혜롭고 탁월해도.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있거나 막중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조언을 구하잖아요. 어떤 나보다 전문가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 제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늘 묻죠. 여러분 질문이 있나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경험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아이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의사도 환자가 아프면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증세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알지요. 아, 이렇게 한번 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상담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가르쳐 주죠.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내가 판단하기가 잘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묻잖아요. 의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혼자서만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았던 왕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는요 군사적으로도 나가서 싸우면 늘 이겼던 왕이에요. 행정적인 능력도 있었고 경건과 지혜에 있어서도 그랬고 시편 거의 다 다윗이 썼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데 다윗이 말입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왕이었잖아요. 절대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결정한 대로 백성들은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을 세워서 그들의 의견을 늘 청취했어요.
늘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죠.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자, 역대상 13장 1절 말씀만 한번 볼게요.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의논했다고 나와요.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천부적인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게 그 전부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식이 자신의 어떤 권능,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 겸손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다윗의 그 가장 탁월한 능력은 바로 이거였구나. 다른 사람의 의견과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계획을 세울 줄 알았던,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지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또 뛰어난 지도자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구나. 그거를 토대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고 지도자이구나. 그지요? 여러분, 이 지도자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또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어떤 때는 쓴소리도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똑같아요. 내 혼자만의 계획, 독단으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러고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듣고 그 경험을 존중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은 이런데 이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최종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해 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뜻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위해 진심으로 충원해 주고 또 권면해 주는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신 마음을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해야 할 바를 성실하게 또 순종함으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행복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오늘 그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조언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도구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